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 위에 기름 부어주시고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어제 우리 염려하지 않고 사는 비결, 이런 말씀으로 전해드렸어요. 염려하지 않고 사는 비결. 염려는 세상에 속한 것입니다. 우리는 하늘에 속한 사람이고 영에 속한 사람이에요. 골로새서 3장 1절에 보면 너희는 위의 것을 찾으라, 위를 보라 라고 했습니다. 너희는 하는 것은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육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는 영에 속한 사람이요. 이 땅은 잠깐 있다 없어지는 것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의 것을 위해서 땅에 마음을 두고 살아가면 그러면 염려하고 살 수밖에 없다라는 거겠죠. 그래서 우리는 땅에 마음을 살고 하면 땅에 속한 사람이에요. 육에 속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이 내가 땅의 것만 자꾸 생각하면서 자기가 영에 속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땅의 말을 하는데 자기가 영의 말을 하는 것처럼 영에 속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자신을 너무 하나님 앞에서 돌아보지 않는 이 세상, 이 교회, 우리 자신도 하나님 앞에서 나의 말이 정말 과연 신앙의 말이 더 나오는가, 성경의 하나님 말씀이 더 나오는가 돌아보면 알립니다. 내가 정말 영에 속한 사람인지 육에 속한 사람인지. 육에 속한 사람은 영으로 돌아오면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회 주신 회개하랍니다. 회개하라. 회개할 수 없는 그 길도 아닙니다. 돌아오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에 속한 사람 됩시다. 영에 속한 사람 되면 땅의 것을 생각지 않습니다. 염려하지 않고 살아갑니다. 땅의 것은 다 염려만 됩니다. 화요일 날 이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전쟁에 대해서 오전에 한번 전해드리고 철야 때 한번 전해드리면서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곧 종식됩니다. 머지않아서 종식됩니다. 이건 장기전으로 안 갑니다. 종식돼야 될 이유가 왜 그러냐 하면 세계 3차 대전은 유브라데에서 일어나야 되는데 당신들 땅에서 일어나면 성경 예언이 잘못되는데 그렇게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종식된다고 말씀드렸어요. 그저께 저녁에. 오늘 아침에 뉴스가 떴습니다. 15개 잠정 합의해가지고 종전 선언한다고 딱 나왔어요. 자, 봐요. 한번 보셔요. 큰 제목 보면 러시아, 우크라이나 15개 조항 잠정 합의 러 요구일 뿐 일축 이렇게 하면서 러 요구가 이렇게 하면서 이게 언제 나온 기사냐 하면 2022년 3월 17일 오늘 나온 내용이죠. 이런 내용들이 자꾸 나온다라는 말은 잠정 합의 들어간다 이 말이에요. 당신들 아무리 떠들고 해봐도 하나님의 손안에 있는 겁니다. 바람을 잡고 있는데 니들 이 땅에서 자꾸 핵이네 어쩌네 하고 하면 복잡해져요 이거.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나는 확실하게 유브라데에서 일어나는데 세계 3차 대전 여기서 일어 못 난다. 아무리 러시아가 뭐 핵을 쏘네 어쩌네 해봐도 안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자꾸 나오다 싶으면 러시아에서 일축한다 그러죠. 잠정 합의하겠다 러시아에서. 이제는 우크라이나가 우위에 서 있습니다. 합의하려고 하는 것은 우리 마음에 달려있다 이러고 나와 있어요 지금. 아이고 내가 저거 보면서 세상에 때가 하나님의 손안에 모든 것이 있구나. 이게 얼마 그래서 나는 이걸 보면서 내 말이 맞다 이게 아닙니다. 내 말이 맞다고 하는 게 아니라 성경의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이 정확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맞는 거지 내 말이 왜 맞아요. 내 말을 증명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때가 아직 유브라데가 아니다 이거.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보면서 참 하나님이 어떻게 이런 내용들이 이렇게 적재적소에서 딱 나올까 신기하잖아요. 이틀 전에 설교한 게 왜 오늘이 이렇게 뜹니까 이거. 정말 신기할 정도로 하나님의 말씀 나는 그 속에서 보인다는 게 너무 감사하고 놀랍고 그러니까 이런 거 하나요 딱 체험하기 시작하면 기적 따위 같은 거는 이거는 아예 뒤로 물러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걸 보면요 기적은 정말 내 눈에 차지도 않습니다. 그런 것 가지고 구할 의향조차 생기지도 않아요. 그게 뭔데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기적은 어차피 이 땅의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얼마나 놀라운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 하나 둘 보이면요, 정말 이 땅에서 땅의 것을 생각지 않습니다. 육의 말을 해봐야 다 쓸데없어요. 아무리 어쩌네 떠들어봐도 육의 말입니다. 예수님이 오시면 아무리 대한민국 하나님 앞에 선택을 받고 어쩌고 해도요, 다 떠나갑니다. 온 세상이 다 떠나갑니다. 다 떠나갈 이 땅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아무리 이 세상에서 어떻게 한다고 해도 땅에다 마음을 두고 사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하늘에 마음을 두고 살아야 되는데 우리 마음은 오직 하늘에 속한 이 마음을 두고 살면 마음이 어디에 있으면 거기에 따르는 말과 행동이 나옵니다. 그래서 내 말이 자꾸 땅의 것을 한다고 하면 그러면 내 마음은 하늘에 속한 마음이 아니라 이거예요. 육에 속했기 때문에 육의 말이 나오고 육의 것을 보게 되어 있고, 영에 속하면요, 똑같은 이런 뉴스를 봐도요, 영의 것으로 말하게 됩니다. 내 생각과 내 수준이 어디까지 올라가면요, 여기를 똑같은 것 봐도 어떤 사람은 그렇게 안 보여요. 그래서 우리가 자꾸 영의 것을 추구하자, 영의 것을 추구하자면 육의 것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 초월한 겁니다. 초월을 했다. 그러니까 초월했으니까 이것들 따라오는 거죠. 완전 버리는 게 아닙니다. 땅의 것을 생각지 않는다고 하면 사람들, 어이구, 그럼 어떻게 살아가는데? 돈 없이 어떻게 살아가는데? 초월이라는 거는요, 없이 살아가는 게 아닙니다. 그것을 내가 뛰어넘어 버렸으니까 이것들이 따라오는 거예요. 따라오고 많고 적음에 내 마음이 그저 저기에 쏠리지 않는 것 뿐이지.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염려하지 않고 사는 비결, 어제 저녁에 말씀드렸는데, 보물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라고 하면서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라는 거예요. 보물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 땅에 쌓아두지 말라. 하나님 말씀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들이 얼마나 신기합니까? 그래서 지금 이제는 하나만 남았어요. 유브라데에서 전쟁이 일어날 그 일만 남았잖아요. 지금 세계 3차 대전을 인해서 지금요, 온 세계가 국방을 지금 계속 국방비에다 많이 넣고 있습니다. 국방비를 얼마나 충원하는지 몰라요. 인도하고 중국도 지금 자꾸 저 변방에서 충돌하고 있는데, 내가 그때부터 계속 그럽니다. 전쟁이 일어나지 못한다. 자그맣게 총 쏘고 빵빵빵 하고 이런 건 일어날 수는 있어요. 그러나 실제적인 전쟁은 저기에서 일어나지 못합니다. 인도와 중국이 붙는다 하면요, 군사강국 3위하고 4위입니다. 인도는 4위고 중국이 3위예요. 붙어봐봐요. 어떻게 되겠네요. 이건 무조건 핵을 쓸 수밖에 없어요. 붙는다 하면 인구 대비도 똑같습니다. 중국도 15억이 가고 인도도 15억이 갑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두 큰 나라가 붙어버리면 세계대전이 거기서 일어나는 거지. 맞지 않는다. 그럼 성경이 아니다 이거는. 그래서 일어나지 않는다 하고 있는데, 지금 여기도 마찬가지죠. 러시아가 붙어버리잖아요. 근데 종전된다고 계속 말하고 있는데 이렇게 지금 되어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종전 안 되면 러시아는 망합니다. 오늘 지금 디폴트 사태가 지금 하루 지금 넘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돈이 지금 러시아에는 갚을 수 있는 돈이 있어요? 돈이 있으면 뭐랍니까? 온 세계에서 다 동결시켜버렸는데, 달러를 동결시켜버리니까 루블화로 갚아야 되는 거예요. 루블화는 90%가 하락했습니다. 100만 원짜리가 10만 원 된 겁니다. 그러면 100만 원짜리로 해서 이렇게 갚을 때면 얼마나 많은 가치 대비가 이게 있어요. 근데 10만 원 되어버리니까 내가 열을 갚아야 될 거 90개를 갚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루블화로 갚을 수 없다 이러고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종전 선언해. 그래서 러시아에서 먼저 말이 나온다라고 일축하고 나오잖아요. 이래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 내가 이걸 아침에 보고 우리 원장님께하고 우리 저 뒤에 전도사님께 보내드렸어요. 한번 띄워보라고. 그래서 띄워보라고 보여주니까 딱 보니까 이제 확신이 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이루어진다. 이런 뉴스 하나가요, 하나님 말씀과 무슨 관련이 있을까? 이게 연결되는 순간 다른 게 보이지 않습니다. 뉴스처럼 보이지 않아요. 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걸로 보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얼마나 신나고 러시아에서 지금 하고 있다고 일축한다 이러고 있잖아요. 러시아가 급했다 이 말이에요. 급했다 이제. 우리가 손들지 않으면 안 돼. 근데 러시아가 자존심이 있잖아요. 내가 세계 2위 강대국인데 어떻게 손을 들어? 손든 거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중국에서 군사 장비로 우리가 밀어줄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게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중국이 밀어준다고 지금 뉴스에서 나오고 있어요. 그럼 러시아가 중국 도움을 받았으면 중국의 속국이 된다 이 말이에요. 러시아가 그렇게 할 것 같습니까? 안 하지. 그러니까 아예 종전 합의를 하자, 잠정 합의하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미국에서 어제 1조 원 군사 장비를 지원하겠다라고 나오잖아요. 그럼 이게 장기전으로 간다 이 말입니다. 장기전으로 가면 누구만 손해보냐? 러시아만 손해보는 거예요. 푸틴이 저 바보가 아닙니다. 20년 장기 집권을 하는 게 바보가 저렇게 하겠습니까? 절대 아니지. 나라의 유익을 위해서 하는 거지. 그래서 지금 오늘 이런 뉴스가 나오는 겁니다. 이제는 종전 좀 이제 합의를 하자 이렇게 나오는 거죠. 하나님 말씀 유브라데 때문에 이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유브라데 그것을 이루려고 하나님이 종전한다고 분명히 이틀 전에 말하니까 그대로 이루어지니까 혹여 여기에서 듣고 있는 사람들이 있으면 목사님 말이 맞다고 하는 게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내 말을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감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하나님 말씀 들고 있는 게 우리에게는 얼마나 위대한 사건인가. 요거 오늘 맛본 사람은요, 작은 병 하나 가지고 고쳐주세요, 문제 해결해 주세요, 이런 기도 나오지 않습니다. 땅의 것 바라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제 염려하지 않고 사는 비결, 땅에 쌓아두지 말고 살아라, 땅에 마음을 두고 사지 말아라, 이런 말씀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런 게 보이면 땅에 생각 안 합니다. 예수님 오실 날이 멀지 않았네 이러고 있죠 이제. 자, 그 다음 둘째는 어제 눈이 성해야 된다고 했잖아요. 눈이 성해야 된다. 눈이 예수님만 바라봐야 되는데 눈이 예수님만 바라보면 그러면 세상에 보는 눈이 달라집니다. 세상에 보는 눈이 달라지기 시작하고 예수님을 바라보는 오직 그 눈이면 이런 것도 예수님께 연결시켜버려요. 그런데 사람들은요, 전쟁하게 되면 어디에 들어가 버리냐면 익은 대위처럼 전쟁 속으로 팍 들어가 버립니다. 그럼 뭐가 안 보이냐면 전쟁 속으로 내가 들어가 버리면 위에서 보는 이게 안 보인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큰 뜻이 안 보입니다. 안에 들어가면 그게 안 보이지만 밖에서 보면 큰 틀인 하나님이 뜻이 보여지고 안으로 그래서 우리가 안에 들어가 버리면 땅에 속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땅에 속하면 땅에 속한 말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말을 하는 것 보면 그 사람이 육에 속한 사람이냐 영에 속한 사람이냐 이게 알린다라는 거예요. 내 입에서 자꾸 영에 속한 말, 하나님께 속한 말, 성경의 말, 감사의 말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는 사람은 말을 안 해도 이 사람 영에 속한 사람, 성령에 충만한 사람입니다. 성령 충만의 결과, 성령 충만의 증거, 이 증거를 대라면 방언만 딱 되는 사람들이 있어. 아닙니다. 성령 충만의 결과는 영에 속해 있다라는 걸 입증하는 겁니다. 영에 속한 것, 영에 속한 것. 그래서 눈이 성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죠.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한다. 주님의 일에 먼저 이렇게 열심히 모든 시간을 주님의 일에 우선시하고 그럼 염려하지 않고 산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주의 일에 대해서 먼저 하면 하나님이 나머지 일들을 알아서 하시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나의 일을 하게 만들고 나는 하나님의 것에 충성을 하고, 예배는 하나님의 일입니다. 예배 드리는 건 하나님의 일. 성경에서도 하나님의 일이 뭐요? 물어봤어요. 하나님의 일이 뭘까요? 물어보니까 예수님이 대답을 해주십니다. 하나님의 일이 뭐냐? 한번 봅시다. 요한복음 6장 29절. 요한복음 6장 29절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29절, 28절과 29절 한번 봅니다. 제자들이 보니까 참 재밌어요. 제자들은요 정말 마음이 단순합니다. 천진난만해요. 자, 이렇게 물어봅니다. 저희가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라고 했습니다. 물어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예수님 대답도 너무 간단해요. 너무 쉬워요. 자, 보시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쭉 나아가다가 40절까지 가봐요. 40절 보시면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아버지의 뜻이 여기서 두 가지로 보여지죠. 두 가지가 나옵니다.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것이다. 그럼 아들을 보고 믿는 자 영생을 얻었다라는 것은 내가 땅에 속하지 않았다는 거죠. 지금 영에 속했다 이 말입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이게 아버지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럼 내가 아버지의 뜻을 받아가지고 영생을 얻었어요? 영생을 얻었으면 육에 속한 사람 되지 말아야 됩니다. 영에 속한 사람이 돼야 되고 그 다음에 더 나아가서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라고 했습니다. 그럼 재림 예수님이 마지막 날입니다. 영에 속한 사람은 재림 예수님을 기다리는 거라는 거예요. 재림 예수님을 기다리는 것이 영에 속한 사람. 그럼 예수님을 기다리다 보면 어디가 안 보이냐면 땅의 것이 안 보이는 거예요. 땅의 것이 안 보여.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기다리는 신앙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 안에는 염려하지 않고 살아갑니다. 염려 안 하잖아요. 전쟁이 저기 일어나면 3차 대전으로 가면 어떻게, 유가가 폭등하고 있는 어떻게, 이런 염려가 온 세상에 다 드러나고 있어도 하나님의 뜻이 아직 저기에 안 왔기 때문에 다시 살리리라 여기가 안 됐기 때문에 지금 저 전쟁을 향해서 우리가 미리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끝납니다. 종식됩니다 라고 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이미 여기에 기록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재림 예수님을 우리가 기다리다 보면 세상에 속하지 않으니까 저기가 아무리 떠들고 해도 우리에게는 염려로 다가오지 않는 겁니다. 아직 말세가 안 됐거든요. 끝까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말씀들을 보면서 이 사태가 나면 이제는 어떤 결과나 유가가 폭락합니다. 이러면 그 천정부지로 올라갔던 유가, 지금 2,000원으로 갔던 유가가 떨어집니다. 이제 우리는 지금 수입 과정이니까 당분간 팍 떨어지지 못하지만 유가들은 이미 벌써 팍 떨어지고 있어요. 그러면 이런 것들을 다 보면 걱정해야 되나 말아야 되냐, 염려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할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들의 마음은 오직 지금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 안에만 마음을 두고 살자.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만 바라보게 되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게 되고 예배드리는 그 일이 내게는 가장 큰 소망이 되고 희망이 됩니다. 예배드리는 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예수님 믿을 건데요? 믿는 게 뭔데요? 예배 드리는 그 일을 통해서 구약에서 보여주잖아요. 하나님을 믿는 것이 뭐냐? 아벨을 통해서부터 보니까 예배 드리잖아요. 그게 바로 하나님을 믿는 건데, 근데 오늘날 예배가 소홀해진단 말이에요. 예배 속에서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왔다, 믿는다.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는 것이 곧 믿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자, 오늘 한번 하나님 말씀 같이 또 보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요, 좀 정신 차려야 됩니다. 좀 깊은 말씀을 하는데, 이 말씀들을 보면서 해석하고 보면 아주 쉬워요. 근데 모를 때면요, 엄청 깊이 있어요, 이거. 자, 한번 보겠습니다. 에스더 2장 12절에서 18절입니다. 에스더 2장 12절에서 18절. 에스더 2장 12절에서 18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처녀마다 차례대로 아수에로 왕에게 나아가기 전에 여자에 대하여 정한 규례대로 12달 동안을 행하되 6달은 모략 기름을 쓰고 6달은 향품과 여자에게 쓰는 다른 물품을 써서 몸을 정결하게 하는 기한을 마치 처녀가 왕에게 나아갈 때에는 그가 구하는 것을 다 주어 후궁에서 왕궁으로 가지고 가게 하고 저녁이면 갔다가 아침에는 둘째 후궁으로 돌아와서 비빈을 주관하는 넷이 사스가스의 수하에 속하고 왕이 그를 기뻐하여 그의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면 다시 왕에게 나아가지 못하더라. 모르드게의 삼촌 아비하엘의 딸 곧 모르드게가 자기 딸같이 양육하는 에스더가 차례대로 왕에게 나아갈 때 궁녀를 주관하는 넷이 헤게가 정한 것 외에는 다른 것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모든 보는 자에게 사랑을 받더라. 아수에로 왕이 제7년 10월 곧 데벳월에 에스더가 왕궁에 인도되어 들어가서 왕 앞에 나가니 왕이 모든 여자보다 에스더를 더 사랑하므로 그가 모든 처녀보다 왕 앞에 더 은총을 얻은지라. 왕이 그의 머리에 관을 씌우고 와스디를 대신하여 왕후로 삼은 후에 왕이 크게 잔치를 베푸니
이는 에스더를 위한 잔치라. 모든 지방관과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고 또 각 지방의 세금을 면제하고 왕의 이름으로 큰 상을 주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에스더로 본 예수님의 신부, 이런 말씀으로 전해드리겠습니다. 에스더로 본 예수님의 신부. 오늘 이 본문 말씀에는요, 하나님이라는 글자 한 번도 안 합니다. 기도라는 글자 한 번도 안 나옵니다. 에스더 1장에서부터 10장까지 전부가 다 그렇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여호와 한 글자도 안 나옵니다. 그런데 이 안에는 엄청난 예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신부되는 이 내용을 감추고 있다라는 겁니다. 아하수에로 왕이 어느 날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127도를 다스립니다. 그렇다면 보세요. 127도면 얼마입니까? 이게 상상도 못할 큰 나라잖아요. 이 아하수로 바사 왕이 지금 127도를 다스리면서 이 모든 관원들을 다 불러들였어요. 그래서 잔치를 베푸는데 거기에 이제 왕후를 청합니다. 왕후 와스디를 가서 모셔와라. 그랬더니 잔치를 베푸는 이 상석에 내 왕후가 너무 이쁘다. 한번 관원들에게 자랑하고 싶어요. 왕이. 그래서 왕후에게 가니까 왕후가 따로 잔치 상석을 버려놨어요. 그래서 하는 말이 왕이 오라고 합니다. 그랬더니 왕후가 하는 말이 내가 잔치상 버린 거 못 봤냐? 가라! 쫓아버렸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아하수에로 왕에게 갑니다. 왕후가 잔치를 벌여서 올 수 없다고 합니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래서 왕이 이제 이 왕후를 폐위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 장면은 뭐냐 하면 왕은 하나님을 예표합니다. 여기에서 왕은 하나님을 예표하시고 그럼 하나님이 잔치를 베풀었어요. 왕비가 누구냐? 성도죠. 성도를 지금 구원받은 이 성도를 내 아내를 불러들여서 만방에 지금 보여주고 싶어요. 자랑하고 싶어요. 그런데 이 왕비가 오지 않는 겁니다. 초대에 응하지 않아요. 내가 내 잔치를 하고 있다. 내가 왕비가 다 되었으니 이제는 내가 내 잔치를 좀 누려볼 테다.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때 끝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오셨어요. 지금 하나님이 구원해 오셔서 초대했습니다. 그 초대장을 어디에 보냈냐 하니까 교회 와라. 지금 교회 와서 예배로 지금 잔치 한번 이루어 보자. 천군 천사들이에요. 지금 관원들은 천군 천사들 다 있는데 내가 내 왕비를 좀 보여주고 싶다. 우리가 예수님의 신부가 아닙니까? 예수님이 신부인 거예요. 그래서 왕비를 좀 보여주고 싶다 하는데 이놈 왕비가 안 가겠다는 거예요. 내가 내 잔치를 벌이려한다. 내가 이제 왕비가 다 되었는데 내 잔치 벌일 수 있는 자격이 없냐? 이렇게 하면서 왕이 초대하는 그 초대장을 거부합니다. 거부해서 결국에 왕후에서 폐위가 되는 거죠. 하나님이 부르심에 거부하는 이 사람들이 누구냐? 첫째는 이스라엘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부르심에 거부했습니다. 이게 바로 와스디를 예표하는 거예요. 와스디가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먼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잔치 상석에 초대를 합니다. 저희들을 불러들여요. 근데 거부합니다. 우리가 우리 잔치를 벌여야 돼. 거부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에스더를 불러들이는데 이 에스더는 누구를 예표하냐? 신약에 나오는 이방인을 예표하는 거예요. 에스더가 여기에서는 바사왕 아하수에게 있어서는 이방인입니다. 될 자격이 없어요. 에스더는 전혀 왕비 될 자격이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왕비 될 자격을 어떻게 하면 갖추는가? 이걸 한번 보여주는 거예요. 이 말씀에서 아무런 자격 없던 이 에스더가 어떻게 왕비가 됩니까? 상상도 못합니다. 수많은 여인들 가득해요. 다 오는데 왕이 지금 유독 에스더를 바라보면서 야, 이 여인이다라고 사랑합니다. 자격 없는 이 사람이 무엇 때문에 사랑받았을까 이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요. 조건이 있습니다. 그저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그 조건이 뭐냐 하면 믿음이라는 조건이에요. 회개라는 조건입니다. 그 조건을 내걸었습니다. 아무나 내가 구원을 다 하리라고 아닙니다. 회개하라 라고 말씀했죠. 믿음 있으라 라고 했죠. 영접하는 자라고 했죠. 그러니까 이 조건을 내걸었습니다. 아무 조건 없이 우리를 사랑했다? 절대 아닙니다. 구원은 어떤 우리가 지금 고백은 이렇게 하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맞습니다. 이건 절대적인 강령인 거예요. 이건 변함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구원에 있어서 하나님이 두 가지를 내걸었다라는 거예요. 회개와 믿음, 이 둘을 내가 받아들여야 된다. 이걸 고백해야 된다. 이 사람이 은혜로 구원을 받는 거예요. 믿은 사람이 은혜로 구원을 받고 회개한 사람이 은혜로 구원을 받는 거지. 이것도 안 해놓고 내가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 다 되었으니 자동으로 이스라엘 사람이 되었으니까 잔치 안 가.
교회 이제 예수님 믿었어요. 꼭 그렇게 예배 계속 드려야 됩니까? 주일날 한번 빠지면 안 됩니까?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오늘 왜 빠지는 이유가 뭐냐? 네 잔치를 네가 베풀겠다 이거지 지금.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 잔치에 초대를 하는 거예요 지금. 잔치를 받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한 주일 동안 이번 잔치에 참석하고 다음 잔치를 또 기대하면서 야 우리 왕 앞에 또 나가야지, 이게 준비하는 과정이 6일인 거예요. 그 6일을 오늘 여기에서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자 이겁니다. 자, 보시면 에스더로 본 예수님의 신부 첫째입니다. 첫째는 정한 규례대로 단장했습니다. 12절 보겠습니다. 12절 보시면 처녀마다 차례대로 아수에로 왕에게 나아가기 전에 여자에 대하여 정한 규례대로 12달 동안을 행하되, 자 보세요. 아수에로 왕에게 지금 처녀마다 다 나옵니다. 다 나와야 돼요 처녀는. 그래서 이제 마태복음 25장에 처녀가 나오죠. 열처녀, 지혜로운 처녀와 미련한 처녀, 다 신랑을 기다리고 있잖아요. 신랑 앞에 누구든지 다 나올 수 있습니다. 예수님 앞에 누구든지 다 나올 수 있어요. 그런데 저기에서 조건이 있습니다. 아수에로 왕에게 나아가기 전에 여자에 대하여 정한 규례대로 12달 동안을 행하되 6달은 모략 기름을 쓰고 6달은 향품과 여자에게 쓰는 다른 물품을 써서 몸을 정결하게 하는 기한을 마치며 라고 나오는데, 이 말씀은 정한 규례대로 단장했다. 단장을 해야 왕 앞에 나아가야 된다 이런 말씀이죠. 단장 안 하면 안 됩니다. 그것도 단장도 어떤 단장이냐? 정한 규례가 있습니다. 왕이 정하는 규례대로 단장을 해야 된다. 그것 말고 다른 식으로 단장하면 왕이 받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서 처녀가 이렇게 많은데 에스더가 유독 사랑스럽게 보였다라는 것은 뭐냐 하면 다른 여자들은 정한 규례대로 안 한 겁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우리 왕에게 더 잘 보일까? 다른 화장품을 많이 쓰고 성경이 말하는 그 화장품을 쓰는 게 아니에요. 정한 규례라는 화장품을 써야 되는데 다른 것을 많이 써가지고 아름답게 보이려고 합니다. 물론 세상적으로는 그런 거 쓰면 아름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정한 규례의 화장품을 써야 된다. 2가지잖아요. 저기에 나오는 화장품. 12달 동안을 이렇게 준비를 합니다. 6달은 모략 기름을 쓰고 6달은 향품과 여자에게 쓰는 다른 물품을 써서 분명히 요것만 써야 됩니다. 다른 거 쓰면 안 되는 거예요. 모략 기름을 써야 된다. 그 다음에 다른 물품을 써서, 향품도 있죠. 여자에게 쓰는 다른 물품을 써서 몸을 정결하게 하고 기한을 마침에, 그러니까 기한을 마친다. 1년이란 기한을 둔 거. 12달 동안 6개월은 모략을 쓰고 6개월은 향품과 다른 물품을 써야 된다. 이것 정확하게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것 안 하면 왕에게 나아갈 수 없어요. 근데 에스더는 이걸 했다라는 겁니다. 정한 규례대로 단장했다라는 말씀이 무슨 뜻일까요? 정한 규례대로 단장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었다 이 말인 거죠. 믿기는 믿었는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지 않는 사람들 많아요. 저는 뭐 신천지 같은 것들 봐보세요. 이단들 보세요. 하나님 말씀 믿어요. 믿는다 그래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지 않는단 말이에요. 오늘 정한 규례대로 단장해야 되는데 정한 규례대로 단장하지 않으면 이 왕은 이뻐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 규례는 왕이 정한 거예요. 왕이 신부를 얻는 이 사람, 이 신부가 될 사람에게 왕이 정한 규례인데 이 왕이 정한 규례를 네가 안 하고 다른 것 해봐봐요. 어이구 내가 어차피 왕 앞에 나아가는데 뭐 이쁘게 하고 나가면 되지. 이래 가든 저래 가든 나아가면 되지. 맞아요. 나와봐라. 그럼 어떻게 되나? 처녀가 다 나왔습니다. 선택받는 처녀는 말씀대로 믿었던 이 처녀만, 정한 규례대로 단장했던 이 처녀만 받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쁘게 보이는 거는요, 절대로 외모적인 단장이 아닙니다. 여기에서 말씀하는 건 모략 기름을 썼다라고 하죠. 모략 기름을 썼다. 외모적인 단장이 아니다. 교회 나와서 하나님 앞에 이쁨 받는 거 외모적인 단장이 아니다 이겁니다. 모략 기름을 썼다. 모략 기름이다. 성령의 충만함과 고난을 감수한 이 모든 것을 나는 이기고 간다. 오직 그 왕에게 나아가기 위해서 나는 모략 기름을 6개월 동안 쓰리이다 이겁니다. 모략 기름을 쓰리이다. 다른 것 안 쓰겠다. 그리고 나가서 향품이 있죠. 여자에게 쓰는 다른 물품이 있습니다. 물론 있습니다. 이런 것 하나님이 배제시킨 거 아니에요. 배제시킨 게 아니고 이것도 써야 된다. 그러나 내가 말하는 요것만 써라 하는 겁니다.
다른 거 더 넣지도 말고 요것만 써서 12개월 채우면 이제 왕 앞에 나간다. 그래서 많은 여자들이 아마 채웠겠죠. 이렇게 다 써서 갔단 말이에요. 근데 왜 에스더만 사랑하냐고요. 에스더는 이방인인데, 이방인 보면 안 알려요 이거? 이방인인데, 근데 이 이방 여인을 사랑했던 이유가 있단 말이에요. 딱 정한 규례대로 했던 거예요. 이방인인 이 여자가 갖추었던 것은 다른 것 없습니다. 자격이 없습니다. 신분상으로는 자격이 없습니다. 그러나 왕에게 나아갈 수 있는 자격을 갖추었어요. 정한 규례대로 단장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자격은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는 사람이 바로 신부가 될 자격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예수님이 부르실 때 보세요. 그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다 잠들잖아요. 다 잠드는데 등과 기름을 같이 준비한 이 사람만이 나아갈 수 있잖아요. 등이 있는데 꺼져가지 않는 이 사람이 나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모략기름을 쓰고라고 합니다. 모략기름을 쓰고라는 것은 마지막 때 예수님의 신부가 될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신부가 될 사람, 이제는 곧 내가 우리 신랑을 만나야 되는데, 저 아하수에로 왕을 만나야 되는데, 이 왕을 만나기 위해서 내가 모략기름을 써서 내 몸을 정결하게 해야 되는구나. 우리 몸을 정결하게 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이 사람은 내 몸을 정결하게 하는데 모략기름을 써야 된다. 다른 거 쓰면 안 된다. 모략기름을 써야 된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실 때 이 박사들, 동방 박사들이 와서 세 가지를 드리잖아요.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드리니라. 여기에 보니까 모략 좀 뭔 예수님하고 관련이 있잖아요. 보니까 동방 박사들이 왔을 때 모략을 빼고 다른 거 가지고 와봐봐요. 아니 이분이 지금 태어나는데 뭔 모략을 가지고 가? 거기에다 황금에다가 다른 거 더 덧붙여서 가지고 가야지. 모략이 그분에게 무슨 쓸모가 있는데 그건 당신 생각이고, 예수님이 요구하는 건 모략입니다. 오늘 모략 기름을 써야만이 네가 정결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몸을 깨끗하게 한다. 그럼 그대로 해야 되는 겁니다. 말씀대로 믿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내 생각대로 바꾸다 보면 일치입니다. 큰일 납니다. 그래서 오늘 규례대로 단장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어야 된다. 모르면 어떻게 믿을 건데요. 그래서 배워야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알고, 그래서 디모데를 향해서 말씀하죠. 자, 디모데 후서 3장 14절 봅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네가 누구에게 배운 것을 알되. 자,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고 했죠. 디모데를 향해서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해라. 배워야 된다. 모르면 안 된다. 신부가 되는데, 그럼 이렇게 말합니다. 또 이 토를 다는 사람들이 참 요즘에 너무 많아서 무서워요. 심판관들이 너무 많아요. 설교 심판관. 예배 드리나 와서 설교 심판관들이 다 돼버렸어요. 그럼 봐봐요. 확신을. 그럼 꼭 배워야 천국 가냐고요. 지식 없는 사람 어떻게 갈 건데요? 이렇게 말하면 곤란해요. 왜 그러냐면 오늘 여기에서 배우라라는 건 지식이 들어간다라는 말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아는 지식은 글자에서 오는 게 아닙니다. 마음에서 오는 거예요. 예수님을 아는 지식은 내가 아무리 세상적인 학문을 갖다 쌓는다고 아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아는 지식은 내 마음에서 오고, 이 마음은 믿음에서 오는 겁니다. 믿음을 우리 주님이 은혜로 주신 것입니다. 그럼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 누구 알려고 했냐? 예수님을 배우려고 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성품을 배우려고 해야 되고, 예수님의 인격 가운데 어떤 행동을 하셨고, 이런 것들은 알아야 되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원하는 게 뭐냐, 이걸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원하는 건 신부단장 모략기름을 바르라 이겁니다. 모략기름을 바르고, 두 번째는 이제 향품을 준비해야 된다 그랬죠. 화장품을 해야 돼. 이거는 행실을 의미합니다. 행실이 아닙니까? 우리 외부적인 행실이 좋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몸을 단장하고 라고 이제 나오는 거죠. 향품을 발라야 아름답단 말이에요. 세상 보여지는 것 중요하다. 향품도 발라야 된다. 모략기름만 바르는 거 안 된다. 6개월 이거 바르고. 근데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먼저 모략기름을 6개월을 바르고, 그 다음에 6개월은 모략기름을 바른 그 기초하에서 향품을 발라야 된다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행위가 없어서 안 된다. 행위도 있어야 된다 이 말인 거예요. 아름다워야 된다. 그런데 오늘 행위를 강조 안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기름만 강조하는 사람들, 두 가지를 다 해야 됩니다. 왜 그러면 12달을 정해놓고 6개월 나눠놨겠냐고요.
먼저 6개월 동안은 모략기름으로 바르라. 모략기름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의 고난과 성령의 충만함과 이런 것으로 먼저 바르라. 그러면 뒤에서 따라 나오는 게 뭐냐 하면 행동이 따라 나오는데 그것도 발라야 된다라는 겁니다. 가만히 있으면 행함이 나오니 안 나옵니다. 가만히 있어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6개월 동안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 바른 것 기초하에서 정한 규례대로 행해야 된다. 6개월은 우리가 단장해야 됩니다. 신부 단장을 해야 된다. 신부 단장 안 하면 안 되겠죠. 성령의 충만 받았다고 해가지고 가서 아이고야 이대로 우리 주 예수님 기다리자 하고 가서 아무 행동도 안 하고 있어요. 그러면 안 된다라는 거죠. 세상에 주는 이 모든 향품이 있어요. 여자들이 쓰는 향품이 있어요. 성도가 쓰는 행실이 있어요. 그것 가지고 단장을 하라. 근데 에스더가 그 단장에 1등을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아하수에로 왕의 신부가 됩니다. 너무 돌출하게 뛰어나 버렸어요. 이 여자가. 다른 여인들과 다 같이 섰는데 뭐 인물이 이뻤었냐 그런 거는 아닌 것 같아요. 인물이 이뻤으면 왜 지금까지 처녀로 있겠냐고요. 벌써 시집을 누구한테 갔어도 갔지. 그러니까 그거는 아니라고 봐요. 그래서 보니까 이 여자가 했던 게 있구나. 보니까 오직 말씀대로 정한 규례대로 했다라는 거예요. 정한 규례대로. 나머지 사람들은 정한 규례대로 안 했습니다. 정한 규례대로 하면 다 왕비가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믿으면 다 천국 가서 예수님의 신부가 됩니다. 이 말씀인 거예요, 지금. 다 예수님의 신부가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믿자면 이제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라고 했습니다. 너는 네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누구에게 배우는 게 중요합니다. 저 이만희한테 가서 배우면 이만희처럼 됩니다. 저 이단한테 가서 배우면 그대로 됩니다. 누구에게 배우는 게 이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15절. 자, 15절 보시면 너는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성경을 어려서부터 알았다라는 겁니다.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고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 그래서 믿음은 어디 안에 있어야 되냐? 예수님 안에 있는 믿음이라. 이 말씀은 예수님만 생각하는 믿음이다. 눈이 성해야 한다. 오직 예수님만 봐야 된다. 그 말씀인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이 구원의 지혜가 넘치는 거지. 예수님도 바라보지 않고 온통 세상만 바라보이는데 그 사람이 구원의 지혜가 있겠냐고요. 절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는 것이 중요하다. 하나님 말씀대로 믿지 않으면 어떻게 내가 죽여버립니다. 레위기 10장 1절과 2절 보겠습니다. 레위기 10장 1절과 2절 보시면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한 이게 바로 그겁니다. 이제 그 말씀하고 똑같은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명령하지 않은 다른 불이 있어요. 여기에서 모략과 기름을 바르고 12달을 준비해야 되는데 앞에 나아가는 건 똑같습니다. 다른 것을 준비하든지 다른 걸 바르고 나가든지 나가는 건 똑같아요. 나갑니다. 그러나 죽는 게 문제지. 나갈 수는 있어요. 죽는단 말이에요. 예수님 앞에 이제 다 나갑니다. 심판대 앞에 나갑니다. 쫓겨나는 게 문제지.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사람은 제사장의 아들입니다. 대제사장의 아들 아론과 모세, 정말 양대 축을 이루었었는데 모세가 모세 되게 했던 건 아론이 없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다고 하지만 아론이 없으면 안 돼. 아론은 모세의 입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론을 향해 가지고 대제사장을 만들어 주셨어요. 그러면 이 대제사장의 규례가 앞에 나온단 말이에요. 그 규례대로 행해야 되는데 이놈 두 아들입니다. 장자하고 둘째가 지금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2절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키매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불이 나와 삼켰다. 이것은 예수님이 재림 때를 의미합니다. 재림 때 네가 다른 불을 드렸지, 말씀대로 믿는 믿음 안 가졌지, 정한 규례대로 단장 안 했지, 그럼 재림 때 예수님께서 저들을 죽여버린다. 심판해서 지옥 보낸다. 이 말씀인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은 초림과 재림으로 다 볼 수 있는데 재림으로 지금 봅니다. 왜 그러냐면 이제는 초림은 지나갔어요.
초림은 지나고 그래서 해석으로 끝마칩니다. 그러나 재림은 우리가 기다려야 될 우리의 행동입니다. 그래서 오늘 다른 부를 드렸던 이 두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제사장의 아들이지만 그것도 대제사장의 아들이지만 처참하게 죽습니다. 네가 목사님의 아들이야? 그렇게 대단한 목사님의 아들이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부를 드리면 죽인다 이 말입니다. 규례대로 행해야 된다. 아무리 목사님의 아들이어도 규례대로 행해야 된다. 그 규례대로 단장하지 않으면 왕비가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두 아들이 죽습니다. 그리고 나서 죽은 다음에 이제 둘째, 셋째와 넷째 아들이 나오는데 정신 차리는 거예요. 우와, 우리 대제사장의 아들이라고 해가지고 잘못된 거 한 번 용서 안 하네? 잘못된 행동은 용서합니다. 그러나 잘못된 말씀 믿은 거는 용서 안 합니다. 우리들이 잘못된 행동은 하나님이 얼마든지 용서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씀하죠. 70번씩 7번이라도 범죄해도 내가 회개만 하면 사하리라라고 합니다. 행동은 얼마든지 용서합니다. 그러나 잘못된 말씀을 믿은 거는 용서 안 합니다. 신천지 용서 안 합니다. 이단 용서 안 합니다. 절대 용서 없습니다. 잘못된 말씀 믿은 건 용서 안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중요한 거는 한 번의 잘못된 말씀 믿는 것보다 99% 잘못된 행동하는 게 낫다 이 말이에요. 99% 잘못된 행동은 회개하면 용서하시는데 잘못된 믿음을 가지면 회개를 못한다 이겁니다. 회개를 못하니까. 그래서 99번의 범죄가 이것보다 훨씬 나으니까 그럼 내가 99번의 죄를 져도 되겠네요? 절대 아닙니다. 정한 규례대로 믿는 사람들은요 99번의 죄를 안 짓습니다. 그렇게 안 합니다. 이건 그저 하나의 비유지. 절대 그렇게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한 규례대로 믿어야 된다. 이게 중요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믿는 것이 중요하다. 자, 사도행전 6장에 보시면 이제 초대교회가 원망이 생깁니다. 불평이 생기고 다툼이 생겼어요. 교회가 싸움이 일어납니다. 초대교회가 일어나서 가장 최초의 싸움인 거예요. 최초로 지금 교회 안에서 분쟁이 일어납니다. 그럴 때 이 사람들이 발견합니다. 왜 이렇게 싸움이 됐지? 여러분 문제가 일어날 때요 원인 파악 못하면 안 됩니다. 원인 파악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한번 성경 봅니다. 사도행전 6장 1절과 2절 3절 보시면 이제 원인 파악이 딱 되는 거예요.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 과부들이 매일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자 이제는 파가 생겼어요. 히브리파, 헬라파 구제에 빠진다고 원망이 생겼어요. 구제에 빠진다는 거 자꾸 헌금 많이 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교회 안에 돈이 많으니까 지금 말이 생겼어요. 지금 돈을 어디다 쓰네 어쩌네 하면서 말이 많아진단 말이에요. 그럴 때 이제 넘어갑니다. 2절 보시면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자 됐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놨다 그러죠. 하나님 말씀 제쳐놨다 이 말은 오늘 구약식으로 말하면 정한 규례대로 단장 안 했다. 하나님 말씀대로 믿지 않았다. 왜 이걸 제쳐놔? 왜 다른 것을 먼저 우선순위에 놓고 이걸 제쳐놨다라는 거. 하나님 말씀 제쳐놓고. 그래서 제자들이 대단한 겁니다. 제자들은요 문제 생겼을 때 바로 발견했습니다. 우리들이 문제였다. 우리가 말씀 제쳐놨다. 딱 발견했죠. 말씀대로 믿지 않았다. 이것을 저들은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제쳐놓은 걸 발견하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치 아니하니 이제 3절에서부터 방안이 나옵니다.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이러면서 이제 교회 안에 말씀 제쳐놨다라는 이 대원칙을 깨버리니까 문제가 생겼다라는 겁니다. 문제 생겼던 걸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제 하나님 말씀대로만 그 말씀대로만 믿어야 되겠다라고 가니까 교회 안에 이제는 모든 게 자리가 잡히는 거예요. 딱 안정이 됩니다. 아니 재정부 저렇게 7명 세우다 저 사람들 돈 가지고 튀거나 혹시 목사님 협박하면 어떡해요? 절대 못 그럽니다. 왜 못 그러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 우선 위에 딱 서고 그리고 세웠던 사람들 어떤 사람 세웠냐 하면 성령이 충만한 사람을 세웠어요. 성령이 충만한 사람 세웠었고 5장의 경고가 있었습니다. 5장의 경고가 뭐냐 하면 돈 때문에 시비를 걸고 돈 때문에 감추고 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사탄이 들어가서 죽여버린다. 아예 죽는 모습을 봤잖아요. 두 사람이 죽는 모습 5장에서 저들은 봤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 재산 절반 바치는 게 큰일입니다. 보통 일 아니에요. 엄청 많은 헌금을 한 겁니다. 그 많은 헌금을 해서 죽여버린 거예요. 왜 그랬냐? 하나님 앞에서 말씀대로 믿지 않았다. 성령이 감동대로 하지 않았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죽여버리는 모습 저들은 다 알았어요.
그러니 제자들이 저때 빨리 발견을 하죠. 말씀 제쳐놨다. 빨리 성령 충만한 사람 택하라. 그래서 7을 택하는데 그때부터 교회가 폭발적으로 부흥합니다. 놀랍게 역사가 교회 안에서 이제 부흥하면서 자 이제 고린도전서 11장 26절 한번 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6절 보시면 그때 너희가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이 말씀인데 내가 잘못 외웠어요. 죄송합니다. 그때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칭함을 받으니라. 25절 11장 성경 사전 있는 사람은 한번 찾아보면 금방 나오는데 그리스도인 치면 딱 나와버리는데요. 이게 바로 사람의 착오예요. 하다 보니까 이 모든 걸 다 필기해. 그래서 장단점이 다 있는 거예요. 다 필기해서 적어오면 그러면 실수가 없는데 이 하다 보니까 적은 것도 없고 그저 막 감동하는 대로 가다 보니까 이게 딱 어떨 때 입력이 잘못된 게 나온단 말이에요. 나는 저 말씀인 줄로 알았는데 그리스도인이라 비로소 칭함을 받 사도행전입니다. 예, 사도행전 11장이죠. 그렇죠. 사도행전 11장 26절. 자, 한번 보겠습니다.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칭함을 받게 되었더라. 큰 무리를 가르쳤어요. 이제 큰 무리를 말씀으로 가르쳤단 말이에요. 말씀대로 가르쳤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제자들이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칭함을 받습니다.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자, 그때까지는 보세요. 그럼 이 말씀 보면 그 전에는 제자들은 제자인데 그리스도인이 아닌 것처럼 보였단 말이에요. 근데 제자들이 언제 인정을 받았냐? 말씀대로만 가르쳤더니 제자들이 인정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라 인정받았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말씀 제쳐놓고 하면 시비가 생기고 복잡하게 되고 하는 겁니다. 말씀 제쳐놓고 가지 않고 오직 말씀대로 처음에 4장 출발할 때 보세요. 말씀대로만 가고 그랬더니 아나니아와 앞비라 바로 죽잖아요. 사탄아 어찌 내 마음에 가득하여 성령을 쏘이고자 하느냐. 바로 죽어버립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성도들에게는 이런 두려움이 있어야 되는데 그 두려움이 사라지는 이유가 뭐냐면 말씀을 제쳐놓고 하면 교회 안에는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과 경외하는 마음과 말씀을 향한 이 두려움이 사라진다라는 거예요. 그 두려움이 있어야 됩니다. 성도에게는요, 하나님 말씀대로 믿지 않으면 두려움이, 하나님이 친다라는 이 두려움은 있어야 되는데 너무 태만해졌어요. 이래 믿어도 하나님이 치나 봐라. 치지 않습니다. 언제 치느냐? 둘 다 칩니다. 마지막 주님이 오실 때는요, 둘 다 쳐버립니다. 초림 때 예수님의 제자들이 충만하게 갈 땐 제자들 맞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말씀대로 했거든요. 그대로 전했거든요. 안 한 건 성도예요. 그러면 성도만 쳐버렸습니다. 죽였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때는 제자들이 말씀도 제쳐놓고 성도들도 두려움도 없고 그러면 둘 다 맞아 터집니다. 둘 다 맞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구약성경의 에스겔서에서 나오는 말씀인데 에스겔 인자야 네가 만일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도 저희들을 깨우치지 아니하면 그럼 그 화를 내게서 찾겠다라는 거예요. 그 말씀 오늘날로 말하면 뭐냐면 목사야 네가 만약에 성도들이 잘못된 이 행실을 하나님 말씀대로 가르치지 아니하면 저들이 회개하지 않는 그 죄를 너에게서 찾겠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말씀대로 가르쳤어요. 그 다음에 가르치면 그래도 저희가 회개하지 아니하면 저희 죄는 저가 받을 것이고 너는 그 죄 당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나옵니다. 그 죄를 당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말씀을 제쳐놓고 했던 것을 가장 먼저 발견했었고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었다. 정한 규례대로 단장하니까 왕 앞에 나아가서 특별히 아내가 됩니다. 신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에스더로 본 예수님의 신부인데 말씀대로 믿어야 된다. 말씀대로 믿지 않으면 결국 주님이 심판한다라는 거예요. 자, 사무엘상 14장 6절 7절 봅니다. 사무엘상 14장 6절 7절 보시면 그러므로 새 수레를 하나 만들고 멍에를 6절입니다. 요나단이
자기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 받지 않은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이는, 이게 바로 설교입니다. 요나단이 먼저 설교를 했죠. 저들은 할례 받지 않은 사람이다. 블레셋 사람 할례 받지 않았다. 이 말씀을 오늘날로 바꾸면 뭐냐면 목사님이 이렇게 설교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세상은 할례 받지 않습니다. 우리는 할례 받은 사람이요 하나님의 백성이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이 설교한 거예요. 지금 내용대로 보면. 그러면서 이제 이런 말씀하는 거예요.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린 게 아니다. 여호와의 구원,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않았다. 이렇게 설교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제 뒤에 설교의 반응이 나옵니다. 설교를 들었던 반응 보시면 7절 보시면 무기를 든 자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의 마음에 있는 대로 다 행하여 앞서가소서. 내가 당신과 마음을 같이 하여 따르리이다. 그럼 이 말이 뭐냐면 성도가 이럽니다. 목사님 마음에 있는 대로라는 건 말씀을 받은 대로 행하세요. 우리가 따르겠습니다. 이 말인 거죠. 그러니까 성도들은 참요 지혜가 있어요. 죽어도 목사님 먼저 앞에 서세요 이러는 거지. 그럼 우리가 뒤에서 따르리이다 하는 겁니다. 그런 목사님은 뭐냐, 계시록에서 나오는 순교자가 그래서 목사님이 생기는 거예요. 목사님이 먼저 죽어라 이 말입니다. 그 왜 그러냐면 말씀대로 먼저 믿은 사람이 말씀을 선포하고 가다 보면 따라온다라는 거죠. 따라오게 되어 있어. 그래서 오늘 이 무기 든 자가 먼저 나가야 되지, 이래야 되죠. 요나단 장군, 우리가 먼저 가리이다. 내가 먼저 가서 보호하리이다. 이래야 되는데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여호와께서 그들을 앞서 가시며 라고 했잖아요. 수많은 곳에서 하나님이 앞서서 가시고 우리가 뒤에서 따라가면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먼저 싸우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냐면 말씀대로 믿었다. 말씀이 먼저 앞서가니까 우리가 말씀대로만 믿고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근데 말씀이 앞에 서 있는데 내가 생각해 보니까 맞지 않아요 이거. 요나단 장군, 생각해 보니까 아닙니다. 이거는요 전쟁에 블레셋하고 우리가 이길 수 없습니다. 골리앗 어떤 사람인데요, 못 이깁니다. 이렇게 나갔으면 곤란하죠. 그런데 이 사람이 두려움 없이 블레셋 쳐들어가자 하니까 이 두 사람이 지금 보더니 가자라는 거예요. 무기를 든 자가 당신의 마음에 있는 대로 다 행하여 앞서가소서라고 하잖아요. 무기 든 자, 우리에게는 무슨 무기를 들었냐? 말씀과 믿음이라는 무기를 들었어요. 말씀과 믿음이라는 무기를 들었고 우리 앞에는 예수님이 지금 말씀대로 앞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세상에 오셨을 때 하셨던 말씀이 있어요. 내가 하는 말은 아버지가 시키는 말만 하겠다고. 아버지의 뜻이, 아버지가 하는 일만 내가 하겠다고. 그러니까 예수님은 말씀대로 믿는 거예요. 말씀대로 앞으로 가니까 성도들이 따라만 가면 되는 거예요. 오늘 그래서 그 말씀인 거예요 지금. 요나단이 앞에서 가는데 이 사람들이 하는 말씀을 당신이 마음에 있는 대로 다 행하여 앞서가소서. 내가 당신과 마음을 같이 하여 따르리이다. 마음 같이는요 말씀이 하나가 되어야 마음이 같이 됩니다. 사람은 절대 마음 하나가 될 수가 없습니다. 부부간도 마음이 하나가 될 수가 없습니다. 오직 말씀이 그 안에 하나가 되어야만이 이 마음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큰 고통이 누구냐? 말이 안 통하면 고통이 온다 하잖아요. 말이 안 통하면 고통이 옵니다. 근데 그 말은 세상 말로는 하나가 될 수가 없어요. 왜 하나가 될 수가 없냐면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가 지금 전쟁이 났어요. 보는 시각에서 다릅니다. 러시아를 좋게 보는 나라들이 있죠. 북한과 중국은 러시아를 좋게 봅니다. 왜 그러면 보는 시각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북한과 러시아는 저 지난번에 유엔에서 회의할 때 북한 대사가 이러잖아요. 나와서 이 전쟁의 원인은 미국 때문이다 이러고 있어요. 와, 러시아가 저기를 때려버리는데 전쟁의 원인이 미국이라니까 나도 충격했어요 듣고. 근데 그건 그 사람들이 입장인가 했는데 중국도 그러고 있어요. 중국도 지금 하는 말이 전쟁의 원인은 미국이다 이러고 있습니다. 그럼 전 중국의 사람은 그 말만 듣고 있으면 전쟁의 원인이 누구예요? 미국이 되는 겁니다. 보는 사람의 입장마다 다른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는 진리가 없다라는 겁니다. 말은 하나가 될 수 없다. 세상의 말이 하나가 될 수 없습니다. 오늘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좌우가 왜 생겼냐? 보는 사람의 입장마다 다르니까 말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말은 기준이 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세상의 말은 하나를 만들 수가 없어요. 오직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같은 말은 예수님을 말해야 같은 마음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대로 믿어야 되는데 꼭 세상은 이래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내 편에 서면 내가 다 맞는 거예요. 저쪽 편에 서면 저희가 다 맞는 거예요.
이게 다 맞아요. 그게 그러니까 다 기준이라는 게 없어서 그래요. 자기 기준만 있다고. 그러면 저쪽 기준이 틀렸냐? 여기서 볼 땐 저쪽 기준이 틀렸고 저기서 볼 땐 이쪽 기준이 틀렸어요. 그럼 영영 하나 못 됩니다. 그래서 세상은 하나가 될 수 없어요. 세상에서 하나를 외치는 사람들은 이거요, 적그리스도만이 할 수 있는 겁니다. 적그리스도는 세상의 평화라는 이 타이틀을 가지고 하나를 외칩니다. 하나 될 수 없습니다. 세상 절대 하나 못 됩니다. 그래서 이제 세상이 하나 되는 그날에는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날이에요. 창세기 11장과 마지막 바벨론, 계시록 17장을 비교해서 가면요, 창세기 11장에서 바벨탑을 하나로 쌓을 때, 높이 쌓을 때 성경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창세기 11장 1절에 보면 온 땅의 구음이 하나요 라고 합니다. 언어가 하나니까 같은 말을 쓰는 거예요. 같은 말을 쓰고 같은 생각을 하면, 같은 생각이 뭐냐면 바벨탑을 쌓는 것이 같은 생각이 된 겁니다. 같은 생각을 하고 있다 보니까 하나님이 보니까 이거 아니야, 때려버렸잖아요. 자, 이제 한번 봅니다. 창세기 11장. 하나님을 떠나서 같은 생각하는 거는요, 하나님을 대적하기 위해서 하나가 됩니다. 세상에 하나는 좋은 게 없어요. 근데 사람들이 세상의 평화를 외치면 굉장히 좋은 줄로 압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이 얼마나 좋아요. 사실은 하나면 좋지. 그런데 하나 된 결과가 뭐냐 봅시다. 2절부터.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올라다가 뭐예요? 옮기다가 신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3절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4절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결국에 세상에 하나가 되는 것은 우리 이름을 위해서 사는 겁니다. 우리 이름을 위해서 하나가 되는 거예요, 세상은. 그런데 이 하나가 될 때 어떻게 했냐면 이제 6절부터 쭉 계속 밑으로 이제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이 건설하는 이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라.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내려왔죠. 여기서 내려왔습니다. 이 내려왔다라는 걸 신약식으로 표현하면 예수님의 재림하셔서 바벨탑을 무너지게 만드는 겁니다. 바벨탑을 무너지게 만드는데 보세요. 언어가 하나가 되었을 때, 온 땅의 사람들이 마음이 하나가 되었을 때 어떻게 하냐? 하나님을 대적하잖아요. 사람은 마음이 하나가 되면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절대로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나가 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은. 그 다음에 이제 계시록 18장 갑니다. 계시록 18장 보면 17장에는 이제 하나가 됩니다. 18장은 심판받습니다. 먼저 17장 보고 갑시다. 계시록 17장 1절과 2절 보고 18장 1절과 2절을 봅니다. 자, 17장 보시면 이제 창세기 11장과 연결해 보면 똑같습니다. 창세기 11장에서 온 땅의 언어가 하나가 되니까 이렇게 내려오셨죠. 예수님의 재림입니다. 이건 예표하는 거예요. 17장 보시면 또 7 대접을 가진 7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로 오라.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가 받은 실판을 내가 보이리라. 자, 보세요. 많은 물 위에 누구 앉았대요? 큰 음녀가 받을 심판. 많은 물 위에 큰 음녀가 앉았어요. 물이 많다라는 건 온 세상의 물이 다 하나가 되었다. 사람의 사상과 생각과 종교와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가 되었다. 그 위에 음녀가 앉아 있습니다. 자, 이제 보시면 2절. 땅의 임금들도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고, 음행했다 하나가 됐다라는 거죠. 땅의 임금들도 왕입니다. 왕들도 저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 이것과 하나가 되었습니다. 음행하였고 땅에 사는 자들도 그 음행이 포도주에 취하였다. 그러니까 온 땅의 사람들이 그 음행이 포도주에 취했다라는 건 다 하나가 된 겁니다. 다 하나가 되어서 그럼 어떻게 되느냐? 하나가 되면요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하나가 되면 하나님을 대적하는데 이 17장 뒤에서 쭉 읽어보면 계속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18장 넘어가요. 18장 이전에 계시록 할 때는 이런 말씀들을 못 전했어요.
여기까지 못 들. 그래서 성경은 참 신기한 것이 하나님이 한 번 할 때, 두 번 할 때 또 달라지는 게 또 왜 그러냐면 이 시대가 지금 열려지고 있잖아요. 우크라이나, 러시아 이런 전쟁을 통해 가지고 이런 시대가 지금 열려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옛날에 1500년도, 1600년도 이때 이제 칼빈과 루터 우리보다 훨씬 지혜가 있습니다. 나 같은 건 거기에다 보면 정말 옆에 먼지털 하나도 감당 못할 그 정도예요. 정말 대단한 성경적인 지식과 이런 분들 갖추신 분들이에요. 그분들이 그 시대에 왜 해석을 못했냐? 못한 게 아닙니다. 할 수 없었던 겁니다. 시대가 열리지 않았어요. 시대가 열리지 않는 거 당신이 무슨 지혜인들 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이 때가 안 됐는데.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할 수 있었던 것은 네가 잘나서가 아닙니다. 시대가 열려서 그런 거예요. 시대가 열려서 이렇게 지금 보이는 거지. 시대가 나도 옛날에 1500년도에 태어났으면 똑같습니다. 아마 사죄하겠죠. 그때는 사죄가 되어가지고 루터처럼 개혁을 하던가 사죄를 하다 보니까 성경을 읽다 보니까 와 잘못된 거 발견했어요. 그래서 야 이건 아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다가 빵 써가지고 죽음 당할 수 있겠지. 그렇게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오늘날 이 시대는 그렇지 않아요. 열린 시대예요. 무엇이 열렸냐 하면 성경이 예언하는 5대 징조가 다 열렸습니다. 어제 우리가 5대 징조에 대해서 했었잖아요. 이스라엘 독립. 이 이스라엘 독립할 때면 언제냐면 인자가 문 앞에 올 때입니다. 인자가 문 앞에서 지금 가까이 계시니라. 이게 바로 5대 징조 중에 첫 번째 이스라엘 독립이에요. 수천 년 동안 이스라엘 나라도 없이 흩어져 살다가 이스라엘 독립했잖아요. 이때부터 열려진 인자가 문 앞에 온 겁니다. 그래서 계시록에는 때가 되면 열어주시는데 이게 바로 첫 번째 때인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때는 유럽연합, 10발가락이 하나가 되는 겁니다. 10발가락이 하나가 되는데 1962년도부터 유럽연합이 출범하기 시작합니다. 유럽연합이 출범해가지고 2000년도에 들어가서 가지고 완성이 된 겁니다. 유럽연합이 완성이 됐어요. 그런데 이번에 이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 가지고 유럽연합과 미국이 하나 되는 완성, 이 덩어리, 다니엘서 7장이 이루어집니다. 이 놀라운 사건이 또 그래서 예전에는 이걸 해석할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내가 지난해 계시록 할 때까지도 미국과 유럽 하나 되는데 어떤 방식으로 하나 될지는 모른다고 했습니다. 모릅니다. 그런데 이제는 보세요. 이걸 통해 가지고 하나가 되어버렸어요. 경제 제재라는 걸 통해 가지고 공동체 하나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공공의 적이 생겼을 때 하나가 되는데 공공의 적 러시아가 생겼습니다. 유럽과 미국이 하나가 되었고요. 이쪽 단체가 또 하나가 되었고요. 성경이 그대로 다 이루어졌습니다. 그럼 온 세상이 하나가 되면 어떻게 하는 심판을 합니다. 이제 자 봅니다. 계시록 18장 1절. 이 일 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지더라. 2절 보시면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이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바벨론 성이 각종 더러운 것들이 다 모여서 하나를 이룹니다. 평화라는 명목으로 하나를 이뤄요. 그래서 지금 교황이 외치고 있는 말이 뭡니까? 가는 곳마다 평화, 평화, 평화를 외치고 있잖아요. 칼빈과 루터는 그때 당시는요, 이렇게까지는 했습니다. 계시록 아무리 안 열렸던 시대에도 이렇게까지 말했어요. 교황은 적그리스도다. 교황은 적그리스도다. 칼빈과 루터 그 시대에 여기까지는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에 살고 있는 이 시대, 다 열린 이 시대에 와서 왜 교황을 적그리스도라고 못합니까? 그건 두려움의 공포가 쌓여서 그런 거예요. 그때 당시 교황을 적그리스도라고 하면 이 사람들 어떻게 되는 감옥행입니다. 루터 감옥에 그렇게 많이 들어가는 이유가 마지막에 성경에 이 잘못된 것을 발견해서 말을 해서도 그렇지만 교황과 정면전을 하는 겁니다. 당신은 적그리스도야. 칼빈, 당신 딱 보니까 적그리스도야. 이렇게 말을 한다면 그래서 이 사람들이 기독교 강요에 보면 칼빈이 쓴 기독교 강요, 교황은 적그리스도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칼빈 교리 하에서 우리 한국 교회의 모든 교단들이 거의 그 받침하에 있잖아요. 그렇다면 이 칼빈 교리에서 말하는 칼빈 기독교 강요에서 루터, 웨스터민스터 이런 데서 다 지금
교황을 적그리스도라고 하면 우리도 교황을 적그리스도라고 해야지. 그 대교리가 지금 이렇게 앞서 있는데 그렇게 교리를 믿는다며, 그렇게 신학적인 체계가 중요하다며, 그런데 그렇게 중요한데 왜 이렇게 교황을 적그리스도라고 말 안 하는 사람이 있으면 뭐가 되냐고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마지막 때는 보세요. 저 하나가 됩니다. 이제 바벨론 성이 되었죠. 구약에는 바벨론입니다. 바벨입니다. 그죠? 바벨, 요 조그마한 탑을 하나 쌓았어요. 마지막에는 바벨, 이름도 똑같이 나옵니다. 바벨에다가 탑이 생겼다. 엄청 크게 된 겁니다. 온 세상이 하나가 된 거예요. 구약에도 온 땅의 구음이 하나이요라고 했습니다. 온 땅의 언어가 하나이요. 그러니까 바벨 탑을 쌓아서 이렇게 되는데 마지막에는 바벨 탑도 아니라 바벨론 성이 됩니다. 바벨론 성, 엄청난 큰 성이 되어서 모든 세상이 하나가 되는데 교황이 이번에 이 전쟁에 딱 참여를 하잖아요. 교황이 러시아를 향해 가지고 딱 우크라이나 대사를 저기에 파견을 합니다. 누구를 파견했냐면 두 사람, 우리로 말하면 추기경 두 사람을 파견을 했습니다. 이번 전쟁 중에 추기경 두 사람을 왜 저기에다 파견합니까? 교황의 위세가 보통 아닙니다. 지금 추기경 파견한다고 하죠. 뭐가 달라질 거 있어요? 우리가 보기에는. 근데 그게 다릅니다. 추기경을 만약에 건드렸다, 천주교를 건드렸다는 것은 교황 세력을 건드린 거하고 똑같습니다. 이 엄청난 세력들이 지금 하나로 다 이렇게 묶어가고 엮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기에 교황과 저 유럽과 미국과 하나로 다 되었었죠. 딱 되는 게 이게 지금 저 유브라데에서 일어나는 이 모든 것을 종합판으로 그림으로 미리 보여준 겁니다. 그림으로 딱 보여줬는데 지금 종전되어 가고 있잖아요. 그럼 마지막에 준비가 지금 다 된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때려버리잖아요. 저기를 때려버리니까 어떻게 됩니까? 심판받았도다. 저 큰 성이 무너졌도다 하잖아요. 온 세상이 무너집니다. 하나가 된 너희들 다 무너진다. 그래서 예수님 오실 때는 이 땅에 남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애지중지하며 아끼던 대한민국 땅도 없어집니다. 온 세상이 다 없어집니다. 예수님 오실 때는 우리가 오직 어느 나라만 가냐? 하나님의 나라 아니면 지옥 둘 중에 하나입니다. 예수님 오실 때 여러분들은 천국으로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도 내가 이 땅에 살면서 미국은 한번 가봐야지, 이런 사람이 있으면 그때는 희망 없어요. 그때는 못 지킵니다. 그때 가가지고 우리가 대한민국을 지키자 이러면 안 됩니다. 그때는 주님의 나라를 불러오셔서 감사합니다. 지금은 지켜야 되지만 그때는 우리는 주님의 나라를 향해서 가야 되는 겁니다. 주님의 나라가 우리에는 최종적인 목적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에스더로 본 예수님의 신부인데 정한 규례대로 단장했다.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정한 규례대로 단장했는데 다른 말을 자꾸 하는 거예요. 다른 말을 하면 하나가 안 됩니다. 하나가 되면 결국 어떻게 되냐면 공공의 적이 있어야 하나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하고 하나 되고 싶어 봐봐요. 남편하고 아내가 갑자기 지금 싸우다가 하나가 되었어요. 그럼 누구냐면 옆집 옆에 내가 꼭 나를 괴롭혔어요. 그래야 하나가 되든지, 우리 아들이 어디 가서 맞아서 터지고 오든지, 그러면 싸웠던 게 갑자기 하나가 됩니다. 부부간에 막 싸웠어요. 지금 녹이 등등한, 당신은 저 방 가자고 난 이 방 가자. 그런데 문 치고 오면서 엄마 보니까 이 애가 막 피가 줄줄 흘러지면서 막 이렇게 울고 불면서 와요. 그럼 엄마하고 아빠가 막 당장 엄마가 그 모습 보면서 막 여보 뭐야? 그랬다고도 갑자기 화내는 척하다 아들이 아픈 걸 딱 보는 거예요. 이 맞은 걸 보면요, 두 사람의 마음이 갑자기 하나가 됩니다. 아들이 맞아 터지니까 누구 이제 공공이 적이 생겼어요? 어느 놈이 때렸어 이거. 이놈 이거 이제 둘이 그다음에 싸웠던 게 갑자기 손잡고 가는, 여보 빨리 가자 이래가지고 그 집을 막 찾아가는 거. 이게 바로 공공의 적이에요. 세상에는 공공의 적이 생겼을 때 하나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게 좋을까요 나쁠까요? 그렇게 하면 결국에 나뉘어지는 거예요. 저쪽도 그러면 하나가 안 되겠나고요. 가서 상세하게 도리를 딱 들어보니까 당신 집 아들도 우리 집 아들 패가지고 이 집도 지금 보니까 맞아서 터져왔어요. 둘이 다 얻어맞아 터지고 저쪽 집도 그러는 거예요. 야, 내가 누가 그렇게 때렸나? 아유, 우리 집 반장 나를 그렇게 때렸어. 그러니까 저쪽 집도 둘이 다 얻어맞아 터진 상황에서 다 같이 나왔어요. 다 같이 나와 보니까 이도 말이 터졌네, 저기도 말이 터졌네, 서로가 다 터졌는데 근데 이게 울분이 안 내려가는 거예요.
내 아들 맞은 것만 아파요. 네 아들 맞은 거는 안 보입니다, 지금. 내 아들이 이렇게 된 거 어떡할래? 저쪽 집도 똑같잖아요, 그러면. 이게 바로 내 아들이라는 공공의 사랑의 목표가 이제는 공공의 적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은 공공의 적이 되었을 때 예수님을 죽이잖아요. 성경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빌라도와 헤롯이 당시의 원수였으나 화친하였더라 라고 나옵니다. 원수였으나 그때 친구가 됩니다. 왜 그러냐면 예수님을 죽이는 그 일에 하나가 되었거든요. 그래서 세상은 어떻게 하나가 되냐 하면 교회를 죽이는 일에 하나가 됩니다. 적그리스도가 마지막에 교회를 죽이는 일에 있어서 온 세상 하나를 다 뭉치는데 그게 바로 평화인 거예요. 교회는 평화가 목적이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과의 화목이 목적이에요. 평화가 목적이 아니에요, 교회는. 그런데 세상은요, 평화가 목적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를 대적하기 위해서 마지막에 이 적그리스도 세력들이 다 뭉치는 겁니다. 코로나를 통해서 보세요. 교회가 공공이 적이 되는 건 세상과 모든 게 다 하나가 되잖아요, 이번에. 다 하나가 돼서 교회를 때립니다. 그럼 마지막에 오직 진리. 그래서 이 교회를 향해서는 있는 그대로를 믿는다고 해가지고 근본적으로 믿는 거는 폭군이라 그럽니다. 근본적 있는 그대로 믿는 것은 폭군이다, 이거. 성경에는 죽이는 사건들이 많아요. 하나님이 막 한 방에 막 몇천 명을 죽이고 50명을 불로 태워 죽이고 이런 내용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런 내용을 어떻게 아이들한테 가르치냐고요. 그렇게 하면서 못 가르치게 합니다. 이제 세상은. 성경에 이런 내용들 가르치면 안 된다. 아이들이 교육에 뭐가 되겠냐고요. 이렇게 하면서 세상의 교육은 이제는 정면으로 성경을 도전해오고 있습니다. 성경의 설교 때도 이런 거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제는. 교육에서 법적으로 이걸 조치합니다. 왜 그래? 아이들한테 교육이 안 좋거든요, 이거. 그러니까 결국에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도전해 오는 겁니다. 도전해 와요. 자꾸 도전해 오는데 그럼 온 세상은 하나가 되죠. 이제 바벨론이 되는 겁니다. 온 세상이 바벨론이 되는데 첫째는 저 종교다원주의, 저 천주교를 중심으로 한 이 모든 종교다원주의와 교회가 이제는 싸움이 되겠죠. 그런데 보니까 음행하는데 왕이 음행을 하잖아요, 저기하고. 세상의 정치권이 저희들하고 음행합니다. 하나가 됩니다. 그래서 교회를 마지막에 죽이면 그때 순교자들이 나옵니다. 그때는 마지막이에요. 전쟁이 터질 때입니다. 전쟁이 터질 때. 여러분 지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코로나 때문에도 이런데 이것보다 더 큰 전염병이 돌면 어떡하겠어요? 모이는 이 자체가 교회와 세상으로부터는요, 맞아 죽을 일입니다. 맞아 죽을 일. 이번에 그래서 네 교회가 이 정부를 향해서 소송을 건 거예요. 소송을 걸었는데 법원에서 받아들였어요, 이걸. 보니까 사실이거든요. 교회가 이 코로나 주범이 되어가지고 전파할 수 있는 이곳이라고 지금 낙인을 찍어버렸는데 사실은 교회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네 교회가 지금 소송 냈습니다. 소송을 냈는데 저쪽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그거 질 것이 뻔하니까 소송 비용을 먼저 받아라.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법원에서 기각해버렸습니다. 해봐야 된다. 이 사람들 하는 말이 도리가 있다. 그래서 받아들였어요. 어떻게 결론 나올지는 알 수 없습니다. 거기에 우리는 초점을 두는 게 아닙니다. 중요한 거는 마지막 때 이 세상과 모든 것이 다 하나가 되어가지고 교회를 공격하는 거는 분명히 일어날 일입니다. 그때 이제 저 계시록 11장 7절에 나오는 이 내용이 이루어집니다. 계시록 11장 7절 한번 봅니다. (11장 7절) 보시면 그들이 그 증언을 마칠 때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일 터인즉 이 그들은 누구냐 하면 증언을 하는 마지막 때 주님의 말씀을 끝까지 지키고 증거하는 하나님의 종들을 의미해요. 이 14장에서 나오는 14만 4천입니다. 계시록 7장에서 나오는 14만 4천, 즉 이 두 증인들이 나가서 말씀을 다 전했어요. 다 마쳤어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이제 적그리스도 세력들이 이 땅에 확 덮치면서 죽여버리는 거예요. 이 사람들. 순교자들이 나옵니다. 이 말씀은 계시록 6장을 또한 이루는 내용입니다. 6장에서 순교자의 수가 차야 예수님이 재림한다고 했어요. 그럼 순교자들이 마지막에 많이 나옵니다. 어마어마한 순교자들이 나올 겁니다. 그럼 그때 이제 순교자들이 죽는 거죠. 죽은데 아까 다니엘 요나단이 앞에서 먼저 가라고 했던 것처럼 우리는 말씀대로 따르리이다. 당신이 마음에 있는 대로 앞서서 행하소서 따르리이다 했던 것처럼 마지막에 그렇게 됩니다. 목사님,
먼저 그렇게 말씀을 선포한 대로 갑시다. 이렇게 성도들이 따라옵니다. 목사가 순교를 하면요 또 따라옵니다. 제1, 2 그때는 따라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순교 끝난 다음 보세요. 어떤 일이 벌어지냐? 8절, 9절 보시면 그들의 시체가 큰 성길에 있으리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곧 그들이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라. 9절 백성들과 족속과 방언과 나라 중에서 사람들이 그 시체를 사흘 반 동안을 보며 무덤에 장사하지 못하게 하리로다. 자 보세요. 이 말씀 보면 백성들, 족속들, 방언들, 나라 중 그러니까 온 세상이 다죠. 온 세상이 다 누가 죽은 걸 보고 좋아하냐 하면 저 목사가 죽은 게 그렇게 좋은 일인 거예요. 그렇게 기쁜 일입니다. 사흘 번 동안을 그 시체를 보면서 무덤에 장사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토록 조롱하고 그토록 증오합니다. 이제 10절입니다. 10절 보시면 저러는 이유가 있어요. 이 두 선지자가 땅에 사는 자들을 괴롭게 한 거로 땅에 사는 자들이 그들의 죽음을 즐거워하고 기뻐하여 서로 예물을 보내리라 하더라. 그래서 땅에 속한 사람들은 염려하며 산다라는 겁니다. 땅에 마음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염려하며 살아요. 오늘 저기에서 땅에 사는 자들이 그들이 죽음을 즐거워하고 했는데 저들을 괴롭게 했다라는 겁니다. 저들을 괴롭게 했다. 목사는 세상을 괴롭게 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괴롭게 한다는 게 뭐냐면 세상 바라보고 살면 안 된다. 세상 바로 땅에 사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이런 성도들을 의미해요. 교회 안에 이런 성도들을 향해서 지금 목사가 자꾸 말하는데 이제 이 세상 바라보지 말고 하늘 그 나라만 바라보고 삽시다. 이렇게 하는 것들이 막 사람들에게는 싫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이 목사가 죽었어요. 드디어. 너무 좋아합니다. 예물을 보냅니다. 서로 기뻐서 가서 속으로 웃고 있을 것이지 막 예물까지 보내면서 그렇게 좋아한다는 이 목사가 죽은 거. 자, 그래서 이제 11절 보시면 이렇게 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 11절입니다.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가매 그들이 발로 일어나서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이 말씀은 뭐냐면 예수님이 재림인 거예요. 3일 반 후에 그들이 생기가 이제 들어가잖아요. 생기가 들어간다라는 것은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는 거죠.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는 이 장면입니다. 그럼 이 장면을 오늘 여기에서는 재림이라는 걸 알 수가 없어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17절 한번 봅니다. 예수님의 재림할 때 일어나는 순서입니다. 생기가 지금 그 죽은 사람들에게 들어가니까 다 일어났어요. 자, 오늘 여기서 보면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예수님이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일어나요. 자 보세요. 그럼 예수님이 강림하실 때 죽은 자가 일어나는데 계시록 11장 11절에서 이제 3일 반 후에 영이 들어갔어요. 이 사람들이 일어났어. 생기가 들어가서 일어났단 말이에요. 살아났다 이 말이죠. 그럼 이 말씀은 예수님의 재림이 아닙니까? 죽은 사람들이 생기가 들어서 일어난다라는 것은 예수님의 재림인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이 어려운 이유가 이런 퍼즐을 다 갖다가 맞춰놓으면 너무 쉽다라는 거예요. 퍼즐 맞추게 퍼즐만 딱 맞춰놓고 보면요 이게 너무 쉬워요. 나는 우리 조카가 노는 그 놀잇감이 있어요. 이거 그거 하는 거 있잖아요. 퍼즐 맞추는 거, 이거 돌리는 거. 얘는요 퍼뜩하니까 맞춥니다. 나보고 삼촌 한번 맞춰봐요 하는데 1시간 때문에 내가 열받아가지고 계속했어요. 한 면이 되면 이쪽 면이 안 되더라고요. 이게 4면을 다 맞춰야 되는데 야 아무리 해봐도 되지 않아요. 근데 얘가 보니까 꾀를 쓰더만요. 그거 하나를 어떻게 쭉 돌려놓더라고요. 그거 그렇지 그렇게 안 해도 될 건데 나는 그걸 몰라요. 나는 하나를 돌려놓은 게 아니고요 한 면을 돌려놔도 맞추지 못합니다. 그거. 그런데 얘는 그걸 다 맞추는 거예요. 퍼즐 딱 맞추고 보니까 너무 쉬워요. 딱 보는 거예요. 5분 안에 딱 합니다. 맞춰가지고 딱 보이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한 번만 쑥 돌려놔요. 나보고 다시 해보라는 거예요. 아니 그대로 돌려오면 되는데 못하겠더라고요. 그것도. 그래서 퍼즐 맞추기가 어려운 거예요. 맞춰만 놓으면 너무 쉬운데 오늘 말씀이 바로 그거예요. 이 말씀과 저기를 맞춰보면요 생기가 들어가서 일어났다. 이 말씀은 여기하고 보니까 강림하시리니 했잖아요. 예수님이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먼저 죽은 자들이 일어납니다. 그 다음에 일어나는 순서 보세요. 자, 이때 보면 강림하실 때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서. 자, 보세요. 그들과 함께 간다고 했어요. 그럼 이거는 시차적으로 멀지 않습니다. 시차적으로 뭐 한 몇 년 후에 살아나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이 부활함과 동시에 우리도 부활해서, 우리는 부활이 아니지, 살아있는 사람들이 그들과 함께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예수님의 재림으로 봐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과 함께 보니까 우리도,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가 살아있을 때 오면 우리는 죽음 안 보고 천국 가는 거예요. 어제 지금 그랬죠? 천국 가려면 어떻게 되나? 빨리 죽어라 그랬잖아요. 죽으면 천국 간다고. 근데 오늘 보니까 살아남아 있을 때 예수님이 오시면 그래도 천국 갑니다. 그 살아남아 있는 게 더 좋죠. 그래서 오늘 여기에서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가는데 바로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순교자들이 먼저 죽습니다.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이 살아나는 거예요. 재림하시기 직전에 대환란 속에서 이 사람들이 죽었다가 살아납니다. 그 3일반은 숫자적인 3일반인지 그거는 모릅니다. 숫자적으로 3일반인지 어떻게 될지 그건 봐야 하는 거예요. 숫자적으로인지 아니면 숫자적으로 3일반일까 3년반일까 이거는 알 수가 없어요. 아무튼 그때 당시 이 사람들이 죽었다가 살아나는 그때가 예수님이 재림하는 때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때면 온 세상에 다 풀어집니다. 다 끝납니다. 자, 예수님이 재림하는 때를 보세요. 이제 불로 다 없애는 거 마태복음 24장 29절부터 31절까지 봅니다. 마태복음 24장 29절부터 보시면 그날 환란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이제는 환란이 시작이 되고 끝났습니다. 환란 후에 해가 즉시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더라. 30절 넘겨요.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의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마지막에 대환란이 터지고 별이 떨어지고 하늘의 모든 것들이 다 떨어지고 그때 이제 인자가 재림해서 오는데 이 땅에 있는 것들이 보는 거예요. 보면서 이때 통곡합니다. 얼마나 큰 고통이 오는지 상상 못합니다.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고 했는데 보세요. 이 말씀과 이제 저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이분이 강림하실 때 먼저 죽은 자들이 일어난다고 했죠. 죽은 자들이 일어난다고 요거 연결합니다. 그 말씀과 똑같은 순서예요. 지금 동시에 일어나는 겁니다. 구름을 타고 오는데 여기에서 믿지 않는 사람들 막 보는 거예요. 통곡합니다. 그런데 보니까 우리가 어제 죽였던, 전에 죽였던 그 목사님이 살아나서 올라가는 거예요. 살아나서 올라가는데 이거 본단 말이에요, 지금. 그래서 예수님이 강림하실 때 저들은 보고 이들은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저쪽에서 보니까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올라간다고 하잖아요. 그럼 이들이 통곡하는 가운데 우리가 혹시 있을 수도 있어요. 그 자리에. 그럼 우리는 저들과 함께 같이 올라가는 거예요. 함께 올라갈 때 저들이 얼마나 우리 발을 붙잡고 싶겠어요. 발을 붙잡고 나도 같이 가자 막 이러지 않겠냐고요. 붙잡았을 데 없습니다. 그때 차세요 가자. 그때 괴롭혔던 사람들이 있으면 떨어져. 그때 차면 되는 거예요. 지금은 찰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지금 차봐야 내 발만 손해예요. 내가 차면요 저들은 2번 찹니다. 그러니까 지금 차지 말고 그때 한번 마지막 때 보자. 왜 차도 되냐 하면 우리 대장이 지금 위에 있어요. 우리 대장이 오는데 내가 너를 두려워할 것 없어요. 내가 안 차도 너 못 따라와. 우리 올라가는 것은 높아. 네 손이 얼마나 힘 있는가. 한번 비행기 타고 한번 우리 해볼까? 비행기 저 있는데 네가 한번 그 날개 잡고 한번 가보자. 한국부터 미국까지 가는데 날개 잡고 나 한번 미국까지 가버리라 했는데 날개 잡고 끝까지 따라가는가 보자 한번. 나는 위로 올라갔는데 네 손이 얼마나 견디는가 보자. 그게 그거하고 똑같아요 지금. 그때 내가 안 차도 떨어져 나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 오실 그날이 우리에게는 가장 큰 소망이요 가장 큰 기쁨입니다. 오늘 그래서 말씀대로 믿는 것이 이렇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정황규례대로 하니까 왕의 신부가 되잖아요. 정황규례대로 하니까 이제 둘째 셋째가 남았습니다. 오후에 하겠습니다. 둘째 셋째가 남았는데 이 왕 앞에까지 정황규례대로 딱 갔어요. 가는 순간 기가 막힌 사건이 일어나는데 여자들이 주르륵 섰습니다. 이제 유독 사랑받는 여자가 하나 나오는데
그 비결을 또 이제 오후에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예물을 드리고 우리 주님 앞에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나팔소리 한번 찬양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나팔소리. 하나님의 나팔소리 찬양 드리면서 우리가 주님 앞에 준비한 예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치면서 하나님의 나팔소리 전지 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가시고 천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 얻은 성도들을 모으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잠자는 자 그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부활 승리 얻으리. 주를 택한 모든 성도 구름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 잔치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할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자 하되 우리 나서로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 이절 무덤 속에 잠자던 자 그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부활 승리 얻으리. 주의 택한 모든 성도 구름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 잔치 참여하는데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록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자 나팔 불 때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아멘. 우리 예수님이 신부가 되어서 정말 나팔 불 때 우리가 다 참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에스더가 신부가 되었던 것은 정한 규례대로 다 행했습니다. 정한 규례대로 믿었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믿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우리는 세상의 말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으로 가득히 채워져서 주님 말씀 따라 살며 예수님의 신부가 되는 그날이 오기를 기대합니다. 이렇게 주님 앞에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